특별히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중에 첫 번째 편이라는 단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시편 150편 전체를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편을 이해하고 1편의 창문 혹은 그 윈도우 케이스를 통해서 시편 전체를 들여다보면 시편이 계획하고 또 목적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준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시편은 그냥 별도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삶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의 관점에서 모세 언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좋은 예가 시편 1편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편 1편이 정의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편, 2편의 내용을 보고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 들어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삶의 내용, 삶의 결실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관점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율례와 법도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앉는다. 이게 단계적으로 보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갑니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로 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악인의 길을 따를 수 있죠. 그러다가는 거는 바로 죄인의 길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아예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가게 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역할까지 가지 않는다는 건데, 어쨌든 낮은 단계든 심화된 단계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에 합류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 복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가, 그 비결을 얘기하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복을 얘기할 때 그냥 뭐 도덕적으로 타건해서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결과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 되고 자기의 기쁨이 되고 또 자기의 삶이 되니까 악인들의 삶, 죄인들의 삶, 오만한 자의 삶에 합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각종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직접 하신 말씀이죠. 언약의 율례와 법도의 길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겠다. 원수가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법도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왕들입니다. 신명기 17장의 기록에 왕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왕이 되면 율법책을 등사 복사해서 왕에게 주면 왕은 그것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시편 1편이 나오는데 이 시편 1편에 복된 사람의 자리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위대하게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왕이죠. 왕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가고 의인의 생각을 하고 의인의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 길로 가고 그 길로 인도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나누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삶은 마지막 심판날에 지금 현재 열매와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망하는 일이 없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구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모든 길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놀랍게도 시편 1편의 내용인데 시편 1편만 복을 정의할 때 복된 사람을 정의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법도 이거는 언약 백성이 언약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또 언약의 땅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인데 이 시편 1편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제일 앞에 놨다는 사실은 결국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을 이걸 통해서 너무나 잘 반영하고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요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고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는 삶의 연장에서 얼마든지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사건을 봐도 그런데 특별히 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정의한다는 것은 자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119를 가지고 시편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119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 119편이 뭡니까? 바로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의 학대판이에요. 그게 길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한자에 8줄씩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죄로 묵상하고 노래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는 이 시편 1편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대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119편. 그래서 119, 그래서 119편, 맨 앞에 1편. 그러면
이 하나 남은 게 더 있죠. 시편 19편입니다. 119에서 맨 앞에 2를 빼면 19가 되죠. 그런데 시편 19편이 놀라운 게 1편의 내용과 핵심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섹션을 별도로 다루겠지만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얘기하고 일반 계시와 연결된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현명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주고 등등, 그것이 주는 혜택과 유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또 다른 각도에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그 외에도 이 동일한 개념으로 시편의 1편이 소개한 것들을 시편 나머지 편들이 다 여기저기 반영되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 개인을 두고 얘기한다면, 이제 갑자기 시편 2편에 가서는 이 내용이 국가로 넘어갑니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국가로 가는데 시편 2편은 사실 복된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면 시편 1편이 얘기한 최고의 복된 사람은 왕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 통치하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읽는 왕, 또 왕의 백성은 왕의 입장에서 이거야말로 왕이 가고, 왕이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세움받은 왕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 왜? 여기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장자로 삼은 자가 왕이거든요. 그럼 왕을 통해서 온 백성이. 그런데 장자와 백성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로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고 열방은 하나님의 다른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결국 그 나라를 통해서, 그러한 왕이 있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을 통해서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좌절하고 말았죠. 그 시편은 결국 이런 구조로 나가요. 왜냐하면 뭐 5권으로 쭉 돼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불순종의 길로 가서 진노를 받아 나라가 망해서 외국으로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시편 150편에 5권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다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시의 형태로 혹은 그 노래의 형태 혹은 기도의 양식으로 이걸 소개하고 알려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언약의 법도의 길로 가는 것만이 왕과 개인과 또 그러한 왕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길로 가는 것만이 복되고 복을 나누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가게 해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을 나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 또 공동체 전체, 온 세상이 추구해야 될, 또 가야 될 복된 길을 선포한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이것이 더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